할렐루야.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제가 지하 의자가 37개인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세어보니까 44개네요. 앞자리에 41하네요. 그죠? 여기 12개, 12개, 9개, 8개 이렇게 있어서 41. 41명까지 원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막 이렇게 막 앉으셨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고, 다음 주 2단계 이렇게 오시면 한 자리에 한 분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주의를 앉듯이 이렇게 앉으셔야 합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지하로 내려온 것은 온풍기 바람을 본당에서는 안 쐴 수가 없어서 온풍기를 하는 것보다 온풍기 없이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마스크를 잘 끼시고 또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어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크게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4장을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땅에 학대가 있는데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떤 인생이 어떤 인생보다 나으냐면 이 땅에 사는 인생보다는 죽은 지 오래된 사람 낫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보다는 아예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4절부터 이제 여기 동그라미는 7절에 돼 있지만 8절까지는 학대의 주제가 아니고 이제 수고죠, 수고. 4절에는 이제 수고도 하고 재주도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일도 하고 재주도 많은데 이웃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이제 사람을 얘기하고 이제 5절에는 아주 일을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을 얘기하고 6절에는 두 손에 가득하여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뭐가 제일 수고하는 게 좋으냐? 너무 욕심부려서 두 손에 다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데 그의 모든 수고가 끝이 없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자신의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일하지? 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줄 것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쓸 사람도 없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면서 죽도록 일만 하는 그러면서 양손에 다 부둥켜 가지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가지고 가져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족함을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수고하며 시기를 가진 사람, 수고하며 은사를 가진 사람이지만 사람으로부터 시기를 받는 사람, 또 게으르고 일도 안 하면서 돈이 있어서 그런지 가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축내고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적당히 가지면서 평온함을 누리는 사람이 제일 낫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아무리 가져도 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스스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지 하면서 평생 일만 하다 가는 사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사람의 유익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은 이 밤에 자도 따뜻하고 원수를 만나도 대적할 만하고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왕과 가난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덜 받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받지 않는 이런 왕보다 낫다. 낫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난하면서 지혜로운 젊은이가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왜 감옥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누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윗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 다윗이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덜 받을 줄 모르는 왕 아마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낫다. 다윗이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다. 근데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는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그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하고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그 치리를 받을 때 막 부귀와 수 없는 백성들이 많을지라도 이제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뒤에 이제 일어나는 수 없는 왕들이 솔로몬을 기뻐하지 아니할 거다.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각각 첫 번째 주제가 학대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주제가 수고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 주제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는 이야기고, 네 번째 주제가 가난하면서 지혜로운 젊은이가 남의 경고를 받지 않는 늙고 둔한 왕보다는 낫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그 젊은이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있는 젊은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무수한 사람들을 따르게 했지만, 뒤에 온 사람들에게 결국은 인정을 못 받을 거니까 그것도 헛된 일이다. 이런.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하나하나의 주제는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해 아래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인생들을 가만 살펴보면서 이래 사는 것도 보니까 헛되고 저렇게 사는 것도 보니까 헛되고 어떤 사람이 돈을 모으려고 쭉 하고 일하는 것도 보고 헛되고 이런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환경은 다 달라졌지만 아마 1절부터 3절까지는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이겠죠. 아마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싶은 인생. 어떤 사람은 수고를 통해서 재물, 돈을 가지고 싶은 인생.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여전히 돈을 갖지만 은사와 이런 세상의 실력이 있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싶은 그런 인생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것을 추구해서 이제 자신의 욕심을 차리고 그걸 성공이다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면서 학대하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했다. 이제 동물의 세계도 사자나 호랑이가 되어서 이제 최고의 뭡니까 생태계의 꼭지점에 있는, 아마 이 인간 사회도 보니까 경쟁에서 이겨서 아무도 자기를 해칠 자가 없는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일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제 무수하게 많은 돈들을 가지기 위하여 수고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은사가 있고 수고도 했는데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는 겁니다. 시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제시하는데 재물은 한 손에만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두 손 가득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유익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마지막 왕과 소년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돈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기를 얻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좋은 사람,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이 왕이여 나의 야망은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이제 한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겠느냐? 그리고 그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될 게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그는 자기 나라에서 14절이죠.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됐다. 다윗 왕의 얘기인데 그가 감옥에 갇힌 적이 없어요. 사울에게 핍박을 받은 적은 있어도 그가 언제 감옥에 갇혔어? 그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는가? 다윗이 언제 감옥에 갇혔지? 보니까 기록이 없어요. 이 감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죠, 욕심. 욕심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 모두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욕심. 근데 이제 이 욕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죄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얻었다. 근데 우리에게 극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여전히 죄성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여전히 절대로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욕심을 버리고 참된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래야 예수 믿는 가치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욕심을 다 채워질 것 같아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를 믿으면 뭡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삶인지를 깨달았어.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삶도 헛된 삶이고, 해 아래에서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삶이고, 죽으라고 수고해서 돈을 모으는 인생도 그게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삶이고, 그래서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 왜 인간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면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빚어지는 게 뭐냐면 욕심인데,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인간이 갇혀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해 아래서의 인간의 삶이 너무너무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다윗이 언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나왔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 이제 4장 13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내가 궁핍하여서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궁핍과 풍요의 자족함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 이 자족이 기독교에서는 디모데에 서있는 경건의 유익이 되고 경건의 재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에 붙들려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많이 가져도 평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져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져갔습니다. 근데 미국의 유명한 최고의 갑부가 됐던 석유 부자나 또 일렉트릭 전기를 일으킨 부자도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만 더 가져갔습니다. 그러죠. 이 원룸에 살던 사람이 방 2칸짜리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방 2칸짜리 사는 사람이, 오늘 우리는 방 3칸짜리 삽니다. 근데 너무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가니까 10시까지 교회를 내려와야 되는데 다 숙면이도 출근해야 된다고 씻으러 가고 똥 싸러 가고 이러니까 아이고 주여 우리도 화장실 2개 있는 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렇죠. 끝이 없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좀 더 좋은 데 살고 싶고 사람이 자족하기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다 못하면 자족하는데 세상이 다 좋아지다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세계 행복 지수는 우리가 세계의 꼴등 수준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느냐?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고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비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학대합니까? 저 새끼 배기 싫어. 이래 학대하는 게 아니고 학대의 이유는 뭡니까? 착취가 목적이죠. 그죠? 군대 가면 상관이 하급자를 아주 학대합니다. 그냥 학대하고 싶어서 학대하는 게 아니라 많이 부려 먹어야 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학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대가 있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착취자가 이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를 학대함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이 땅에 착취가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세계이든지. 그래서 이제는 착취하지 못하는 세계. 그래서 뭐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상세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의 이상이 보입니다.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지고 가고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그죠? 내가 조금만 일하고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그냥 이상일 뿐이에요. 인간이 죄성을 버리지 않는 다음에 인간이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을 고쳐지지 않고 아니 이게 공산주의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보십시오. 그죠? 러시아 같은 나라에도 보니까 이게 러시아 대통령이 아주 이쁜 체조 선수를 자기의 첩으로 두고 그리고 뭐 합니까? 전부 다 기업의 회장들 맡겨서 수없이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 부정과 부패와 욕심을 자기가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말하는 입에 발린 이상 좋은 세상 그건 전부 다 국민을 이용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의 죄성을 버리지 않는 동안에 인간의 죄성을 고치지 않는 동안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 이 세상 우주를 거대한 감옥에 이렇게 놓은 게 아니고 죄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감옥에 인간은 스스로 갇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문제가 난 돈이 없는 게 정말 문제야.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나는 그게 없어서 정말 문제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값진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욕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정말 문제는 이 죄가 문제다.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값진 삶을 살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무슨 감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있고 욕심에 붙들려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돈을 가진 사람들이든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 뭡니까? 심판을 받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여기 한 어리석은 사람이 이 돈을 벌어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넓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난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에게 좋은 차도 좀 사주고 싶다. 그것도 욕심이지만 근데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뭐냐면 형제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근데 뭐만 벌느냐면 돈만 벌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느냐? 그 돈으로 자기를 즐기지도 못해요. 또 그 돈을 가지고 이만큼 벌었으면 이제 내 인생을 즐겨야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그러니까, 글쎄, 내가 이게 누구에게 쓸 데도 없는데. 그런데도 뭐라고요? 차족이 안 되고, 평생 돈을 벌다가 죽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이유가 뭐냐? 알아요.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이 사람이? 그런데도 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와 욕심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고 이런 삶이 헛되이 바람을
잡는 삶인가. 결국은 인생이 자신의 그 삶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감옥이라고. 죄의 감옥. 욕심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것에서 벗어난 사람은 뭡니까? 첫째, 감사가 있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열등의식 느끼지 않고, 자족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이 돈보다는 내가 좀 소중하지. 자기의 소중함과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 그래서 착취하는 사람, 이게 이 세상의 전도자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누구를 찾을 수가 없었느냐? 그 학대받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이 세상에는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세상에 수고하는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합니다. 저는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별로 부럽지는 않은데, 요즘 이제 제가 부러운 사람, 건강한 사람이 부럽고, 요즘 TV 보니까 참 노래 잘하는 사람. 야, 나도 저래 노래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다.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너무 노래를 잘해요. 야, 나도 좀 노래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노래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대중 사람들이 인기를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하냐면 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시기를 받더라도 그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 시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시기는 왜 오는 거냐면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자랑하기 때문에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재능이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권력자가 될 수 있지만 자랑하지 않고 그 은사, 자기에게 있는 그 은사가, 자신에게 있는 그 돈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있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다 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면 그 은사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래서 수고하고 재능이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는 거예요. 왜? 시기를 하면서 저건 능력도 없으니까 날 시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뭐라고요? 시기를 받는 이유는 자신의 은사를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래서 슬픈 게 뭐냐면 학대자는 없고 학대자만 있고 위로자가 없다는 게 슬픈 거고, 그리고 뭐라고요? 재능이 있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수고하는 사람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전도자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학대자는 있는데 위로자는 없고, 재능이 있어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자랑해서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그 재능 때문에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뭡니까? 수고를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돼서 두 손에 뭉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한 손에 가지고 나머지는 평남을 누리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라는 얘기구나, 돈 적당히 벌고 인생을 즐기라는 얘기구나,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적당히 벌고 적당히 즐기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물질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그 사람이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냐면
자신에게 주신 은사나 자신에게 주신 권력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지으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기도하다가 감동이 왔는데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을 하려고 손을 펴려고 하니까 내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놈이 그러다 네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놈, 아니 네가 이만큼 있고 미래도 준비, 그래도 사람 일을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이 욕심이라는 놈이 발목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펴는 손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손에 움켜잡는 손만 가지고 있지 펴는 손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서 왜 두 사람이 유익하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경쟁 관계였고 확대하고 뺏는 관계였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두 사람이냐면 그냥 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두 사람이에요? 넘어지면 일으켜 주는 관계죠. 경쟁에서 뺏고 뺏기는 게 아니라 부부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여기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 내가 수고해서 그 좋은 상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너와 나 사이, 그럼 우리 옛날에 넘어지면 밟아주는 관계. 이렇게 우리 농담삼아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수 없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살다 보면 뭡니까? 야, 진짜 내가 넘어질 때 네가 이렇게 세워줘서 고맙다. 이러면 친구인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냐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지는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 넘어지면 밟아주는 관계. 대부분 친구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은 있지만 사람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못 얻었고 친구가 없어요.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학대하고 빼앗으면서 수고하면서 두 손으로 움켜잡을 줄은 알았지만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사람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평생에 살면서 권력 얻고 돈 얻고 부자 되려고 살았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두 손을 펴본 적이 없고 섬겨본 적이 없고 희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건 좋은 동력자를 얻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이죠.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이고 좋은 스승을 얻는 것만큼 그런데 좋은 사람을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얻도록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이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욕심, 부부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원수. 왜?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한 것 같고 그러니까 상처가 아주 많은 겁니다. 같이 살아도 사람을 얻지를 못하고 서로를 위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도록 욕심이라고 하는 분의 이 꺼풀이 끼어 있으면 이 세상이 하나도 제대로 보이지를 않는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대의 명분은 너무 잘하는데 자신의 삶은 그게
하나도 따라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말 잘하면서 근데 가만 보면 그 사람은 이용만 해먹어요. 난. 왜? 근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이용은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예수님 날 부자 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정상적이면 뭡니까? 아, 이게 참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다른 죄인이고 그는 치료자요.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구나. 예수님 나를 먼저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뭡니까? 절대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이라고 하는 걸 준 겁니다. 네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문제입니다. 우리 형이 문제예요. 우리 동생이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셀에서도 관계하다가 우리 셀 리더가 문제입니다.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쭉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답을 찾으면 문제는 네가 문제야. 문제는 다 찾아온 사람이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는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나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구나. 왜? 네 자신을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해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왜? 가시를 준 이유가 있거든. 나 이 가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찌르는지.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 가시가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을 괴롭히는 주변에 많은 바울의 대적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허락해 준 것은 내가 교만할까 봐. 그래서 거기 은혜를 받습니다. 가시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구나. 내 교만하지 말라고, 내 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시,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문제 없는 인생이 제대로 된 인간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 수없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탓하는 인생도 절대로 제대로 된 인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문제를 주셨고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언제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문제없이 평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물론 그런 인생이 존재할 수도 없지만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문제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처럼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고쳐가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값진 인생이 뭔지, 참된 인생이 뭔지를 깨달으면서 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벤츠를 타고 다니고 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넓은 집에서 남을 착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참된 이 인생은 욕심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맞죠. 신분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헛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거든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나를 이해해주는 한 친구, 나를 위해하는 한 친구를만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정신병 안 걸린다 그러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상처받았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 친구가 하나도 없다. 한 사람만 교회 안에 자신의 친구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교회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떠나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가난한 젊은이 그리고 경고를 덜 받을 줄 아주 늙고 둔해서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경고를 좀 다른 사람의 경고를 좀 받을 줄 알아야 그게 지혜로운 늙은이든지 지혜로운 소년이든지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도 다른 사람의 경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곱게 갇혀져 있어요. 그 왕보다 낫다. 권력이 없고 가난하지만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왕보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 늙고 젊고 하는 차이도 있죠. 이 차이는 뭐냐면 늙고 젊고의 차이도 있고 부자와 가난함의 차이도 있지만 왕과 권력이 없고의 차이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는 여러분 잠언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지혜가 뭐예요? 쉐마.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이죠. 거기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젊은이라는 것은 부모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을 줄 아는 젊은이. 돈도 많고 또 권력도 있고 나이도 많지만 경고를 들을 줄 모르는 늙은이보다 낫다. 그 젊은이가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감옥에서 나왔다. 인생의 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어제 리더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말씀이 뭐냐면 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것은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뭐 가난이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어떤 종류의 광야이든지 그 광야를 통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버리는 벽을 쌓아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상처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주여, 내가 이 광야에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감옥,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아들 젊은이 얘기도 나오지만 이 젊은이가 그 지혜로 무수한 나라를 일으키고 사람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온 사람들 역시 이 왕을 알지를 못할 거다. 그래서 이것이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자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욕심,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삶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2, 3분만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